죠. 이게 반응이 안 하니까 민망하네. 그냥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대답해야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은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건 지켜라, 지키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이 명령은 어명입니다. 어명이 내려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매년 7년째 되는 해는 반드시 이와 같이 지켜야 된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명이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그 밖에 대표적으로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매년 7년째가 되면 여러 말씀도 했지만은 크게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토지를 쉬게 하라. 농사를 7년 안에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 때 되는 그 해는 토지를 쉬게 하라. 그래서 1년 동안 쉬게 해서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더 풍성한 풍년이 들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죠. 그래서 토지를 쉬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노예를 풀어줘라.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함을 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빚을 진 자들에게 탕감을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 세 가지를 오늘, 그 밖에 여러 가지 안식년이 되면 제사장들을 1년 동안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사장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안식년을 좀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건 싹 빼고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부 다 이거 뭐예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토지를 쉬게 하라, 노예를 풀어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빚을 진 자에게는 면제를 해줘라. 그 얘기죠. 면제를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탕감을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출이에요? 수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주라는 얘기예요. 쉬게 하라, 면제하라, 해방시켜라.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지출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는 건데, 그런데 나가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지출은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느냐? 너희가 만약 지출한다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너희가 지출하지만은 그 지출한 것 이상으로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내가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4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시 말한다면 쉬게 하라, 해방시켜라, 탕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세 가지 의미 속에는 전부 다 지출인데, 그러나 지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쉬게 하는 거, 여러분 1년 농사를 쉬면 농사가 어쩌면 망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엄청나게 보죠. 1년 수입이 없는 거거든. 그죠? 손해요. 11조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지출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계산법에 의해서 말한다면 전부 다 지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여러분 그 일손이 딸리거든. 일손이 딸리는데 노예가 있어야 돼. 근데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그 일의 분량들이 있는데 노예를 해방시키면 나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도 얼마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빚을 탕감해줘라? 이것 또한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전부 다 지출이고 전부 다 나가는 건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쩌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운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왜 요구를 하실까라고 할 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이 뭐냐?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계산법에 맞아서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내가 행동을 하고 그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고 부담스럽고 매우 지출하면 경제적인 손실도 임하게 되고 만약에 나의 삶의 한 모퉁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만 그 요구 속에 매우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그걸 원하시는데 만약에 거기에는 무조건 너희 지출하라, 너희는 해방시켜라, 쉬게 하라 하게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고 가만히 뒷짐만 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두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상하겠다. 모든 것을 너희가 지출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임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손실이 임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지출되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대신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4절부터 6절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다.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그걸 지켜 행하게 되면 그 명령대로 다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허락하신 대로 내가 복을 주리니 이것은 국가적인 축복이에요. 여기서 4절과 5절은 각 개개인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6절에 나오는 말씀은 국가적인 축복이에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6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 줄지라도 꾸임받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에게 통치를 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겠다. 누가 해주시겠다는 게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말에 의해서 가만히 보면 안식년, 다시 말하면 안식하라, 안식년 1년을 쉬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안식이라는 말의 개념이요, 우리는 여러분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럼 안식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안식이라는 구약의 안식이라는 것은 오늘날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면서 안식하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1년을 쉬지만은 먼 훗날에 가보면 성도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6년 일하고 1년을 쉬는 안식년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들이 한순간 없어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게 바로 뭐냐면 안식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면서 1년을 쉬면서 봐라, 먼 훗날 너희들이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와 같이 1년이 아니라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돈을 빌려준 자에게 뭘 하는 거예요? 탕감하라. 채주는 채무자에게 탕감을 해줘라. 7년 때 내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라고 할 때 영적인 의미를 들어가 봤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채주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이 말은 이 영적인 의미를 쭉 보게 되면 뭘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 했어요. 죄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바로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바로 우리는 어떤 자냐면 빚진 자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누가 탕감해 줘야만이 가능하냐?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누가 탕감해 주느냐? 우리는 일생 동안 빚진 자면서 빚을 지면서 마지막에 종국에는 그 빚을 우리가 빚진 죄의 빚을 진 것을 우리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많은 거죠. 우리가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오늘날 말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고발 고소 조치를 당해서 감방에 들어가서 모든 책임을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1년을 쉬게 그 채주는 채무자를 탕감해 주라는 의미 속에는 그건 일시적인 문제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빚을 십자가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던지셔서 대신 채우시고 우리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 의미가 여기에 담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노예를 해방하라잖아요. 그죠? 노예를 7년 되면 해방하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냐? 이제는 저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함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 안에 있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안식년이라는 이 안식년 속에는요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뭐냐면 저희 유리한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제 개인의 유리한 쪽으로 제사장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쉬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안식을 해야 될 목사님들이 누굴까? 대형교회 목사님일까? 개척교회 목사님일까? 그분들이 정말 안식년이 필요한 목사님들이 어떤 분일까요? 대형교회? 저같이 교회가 큰 교회? 우리 큰 교회예요? 알길 드문드문 여기만 안 돼요? 큰 교회. 저희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누려야 될까요? 개척교회 고달프면서 1년 한 달에 52편, 한 달에 50편 이상 혼자 다 감당해야 되고 설교, 새벽 설교, 수요, 지금 요즘 예배를 못 드리지만 보편적으로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달에 50편의 설교를 해요. 저도 50편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설교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안 돼. 정말 죄예요, 죄.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비판하는 사람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찢어버려야 돼요. 그거 얼마나 죄인 줄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한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왜 목사님은 설교 왜 저래? 이렇게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입을 찢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설교를 매일처럼 설교시켜야 돼.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평생 내가 이 주둥이에서 나온 그 말을 한 것을 회개하고 또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가 떨어질 만큼 만들어놔야 돼. 이런 사람들은 설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걸 가지고 손바닥 올려놓고 판단해? 누가 감히?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1년에 한 달에 50편의 설교를 혼자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감당하면서 그 일을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뭡니까? 한 사람이 오면 금쪽 같은 신자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왔네. 한 영혼에 대해서 쏟아붓는 정성, 시험 들으면 또 나갈 것 같으니까 막 조마조마하고, 또 뭐라고는 좀 삐지고 그러면 며칠 동안 안 나오면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조마조마하고. 여러분, 이걸 개척을 해본 사람이, 겪어본 사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미안합니다만은 큰 교회에서 부임하셔서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은, 개척교회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 이거는 그걸 알아요? 그걸? 에? 모르지. 정말 필요한 분들은요, 개척교회부터 40명, 50명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쉬어야 돼. 한 1년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달이나 2달 정도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개척교회와 그런 교회들이 그럴 수 있을 만한, 제공할 수 있는 제공력이 있냐는 거예요. 목사들이 무슨 그런 걸 쉬어? 성경에 나오잖아. 제사장 목사라고.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이것도 그대로 믿는 거 봐 좀. 제사장 목사라고.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집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내가 경험을 해봤지만, 개척교회를 하면 개척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 올까요? 개척교회 같은 성도님들이 와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 다른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 개척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몇 명 되지도 않는 목사님을 얼마나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설교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설교 방책이 왜 이러냐, 옛날 다녔던 교회는 이런데 왜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찢어야 돼요. 정말 화가 미친다는 것은 미쳐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가 치밀은 이런 거. 제가 화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이런 모습을 왜 이 김 목사의 입에서 나오게 하고,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도 마스크를 제공받았어요. 마스크를 후원받아가지고 저한테 제가 받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누가 돌아보아줘야 되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가 성장이 되고 그래도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했다고 한다면, 축복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 탕감해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그들을 쉬게 해줘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이 그런 거 아니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 그들을 안식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으로 받들어 섬겨야 될 사명이 우리 평택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할까요? 그럼 7년의 세월은요, 7년마다 하는, 구약에는 7년마다의 하나의 안식년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부터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안식은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한다면, 정리가 다 됐죠?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 7년, 그럼 빨리 대답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정리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나죠? 첫 번째, 토지를 쉬게 하라. 노예를 해방시켜라. 그 다음에 채주자는 채무자에게 탕감해줘라. 안식년의 그림자는 뭐라고요? 뭐 오는 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안식.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쉬게 하라, 해방시켜라, 탕감하라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모두가 뭐예요? 지출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지출하고 부담하고 내 명령대로 하면 지출하고 부담되는 거지만 채워주는 건 누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받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자동적으로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어렵겠죠. 왜냐하면 후원하는 교회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 선발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파송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앞으로는 도와주고 그들의 위로가 되고, 물질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고 중보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된다. 목회자가 이러쿵 저러쿵 한 사람을 놓고 비판하고 요리하고 요러쿵저러쿵 하면은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찢어야 된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 입은 저주해서 미안합니다.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때 우리가 좀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물질적인 힘이 되어주고,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안식년에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 개념 속엔 다 들어있는, 그런 포함되어 있는 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우리 순복해야 될 태도와 자세를 주님이 다 보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신실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